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사랑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3월 15일 예배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온라인 영상 예배 녹화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 찬송으로는 찬송가 37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러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떠나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몇 타이에 들어? 제 목소리 들립니까? 들려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로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각 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이 시간도 곱을 살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깊은 위로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시키심을 받아서
안디옥교에서 출발하여서 실루기아에 도착해서 실루기아에서 구부로라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가 이쪽에 아다시피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첫 세계로 향한 1차 전도 선교 여행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단축해서 바울의 세계 전도 1차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갔을 때 출발한 것이 절대적으로 그들의 자의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따로 세우사 하나님이 택하신 때와 기한이 참에 그들을 그 두 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보내심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4절에 성령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실루기아서 내려가. 왜냐하면 안디옥과 실루기아는 약 25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저 나주 노환, 여기서 그러면 저 담양에서 한참 가는 우리 저기 누구가 고향이신 무정면까지 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긴 거리를 도보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25km는 그냥 자동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교통편이 발달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리를, 엄청난 하루의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배를 타고 구부로까지 가게 됩니다. 구부로까지는 또 엄청난 배를 타고 가게 됐을 것입니다. 이 구부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키프로스입니다. 오늘날 지명이. 여러분, 유럽의 전 세계의 남북이 분단된 국가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옵시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부로 키프로스가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오늘날 그 당시에는 이건 하나의 땅의 민족의 국가였지만 최근에 와서 약 30년 전에 이슬람과 그리스 종교를 섬기는 키프로스 국가가 터키가 군대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일부가 북키프로스, 남키프로스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키프로스는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지만 북키프로스는 지금도 유엔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국제법상으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터키가 불법으로 조미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남키프로스에서는 다 그리스 종교에 소속된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뿌린 피의 열매의 결과임을 2000년 동안 내려온 누구 또 그 뿌린 열매의 수고의 대가로 키프로스의 국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죠. 그는 20살에 한 나라의 장군이고 대통령이 되고 왕국이 되어서 전 유럽을 지배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렉산더 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역사에서 학교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한 이유가 그만큼 엄청난 젊음의 이 사람이 그 당시의 한 국가로서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전 유럽을 지배하는 통일을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가들이 알렉산더 왕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배를 타고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키프로스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살람이란 지역에 이릅니다. 오늘도 살람이란 지역의 키프로스의 그 공항은, 그 항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지도를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저 안두계약 있죠? 안둑 잠깐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안둑에서 실루기아 항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거기가 25km.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 배를 타고 돛담배가 되겠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돛담배가 돼서, 그 다음에 살라미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라미에서 효과가 없어요. 어디로 옮기냐? 바로 구브로로 옮깁니다. 구브로. 비보. 구브로란 말은 오늘 키프로스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횡단을 해가지고 동서로 남북으로 횡단해서 바보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12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중해. 그 다음에 저 그레데 옆에 있죠, 그레데.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그레데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보입니까? 저 시칠리아 보이죠? 저것이 이탈리아. 오늘날 시칠리아 시험이 있어요. 옛날에, 깽단 영화만에 아랑드롱이 나왔던 시실리아, 저 배경으로 하는 점이에요. 대강 이해하십니까?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게 구리되면 어디를 말하는지 오늘날, 살라미는 어디를 말하는지 헷갈려요. 오늘날 현대 지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비교하면 훨씬 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봅니까? 예, 훌륭한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불행하게도 33살의 병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장군들이, 왕들이 세 국가로 분리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셀루쿠스 1세라는 이집트 출신의 그 사람이 바로 이 살라미와 이 모든 지중해 이쪽에 아프리카와 또한 유대 민족을 점령하는, 그래서 그때가 약 BC 312년, 기원전 312년에 이렇게 약 40년을 정복하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리아의 항구는 굉장히 멋있는 것이고 해군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황제는 이 항구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굴을 팔고 또 엄청난 무역,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실루기아는 바로 안디옥, 세계 3차전 나갈 때도 이 실루기아를 통해서 다 나가지 않아요? 누가? 바울이. 그만큼 그 당시 국제대신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황제가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300년 전에, 350년 전에 항구를 멋지게 꾸며놨어요. 그 항구를 이용해서 바울이 출발하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실루기아가 아니라 구레네 섬에 가게 되면,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왜 설명하는, 다 본문에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괜히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 구레네 섬에 가면 누가 있냐, 무슨 묘소가 있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저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오늘 공식적으로는 바울이 전해있지만 그 뒤로 나사로도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나사로가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복원을 했겠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묻힌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구린이다란 이 키프로스 섬은 세계 전도에서 목적지 1차 전도 전도했지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2000년 동안에 이거를 거쳐가서, 이 섬을 거쳐가서 이탈리아로 가게 됐고 2차, 3차, 그 뒤로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 섬을 거쳐가서
복음의 전처 기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원하실 때 무엇을 원하냐면 첫 새끼와 첫 장자를 원하셨습니다. 첫 것을 원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마지막 아들을, 마지막 새끼, 보잘것없는 새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서기오 바울. 왜 서기오를 합쳤을까요? 바울의 이름이 중복될까 봐 누가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거를 읽는, 사도행전에 읽는 이 데오빌레 총독이, 데오빌레 각하가 이것을 읽으면, 이 서신을 읽으면서 헷갈릴까 봐, 또 후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남겨줌으로 인하여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믿음의 조상들이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충성을 다했는지를 누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기록했을까요? 다 후세까지 기록하고 있게 되고 감동을 주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읽는 이런 모든 독자로 하여금 또다시 제2의 바울이 나오고 제3의 바울이 나오고 제4의 바나바가 나오고 제5의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한 염원으로 이 성경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디옥은 어떤 교회입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스테판이 죽어가고 야고보가 죽어가고 많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이 피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를 평신도가 이룬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파송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12사도가 세운 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파송함을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을,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 역사의 첫 열매의 교회로 삼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구체적으로 5명의 사람을 위해 기록은 되어지지 않지만 바울보다 더 귀한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며 베드로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바나바보다 더 지혜롭고 권면의 사람이며 위로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줄 계급도 아니고 엘리트 계급도 아니고 스카이 계급도 아닌 유대인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만드셨고 세계의 첫 선교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고린도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그 시대에 뒤처진 자를, 그 시대에 처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사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실은 베드로도 얼마나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었지 않습니까? 평생 고기만 잡다가 그냥 어부의 인생으로 비린내 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하나님 앞에 쓰인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 역사에 살다가 간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때로는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지식이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하고 바울은 율법의 율법처럼 다 통달하고 그 시대에 헬라체라도 다 통달한 사람이고 그 시대에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바울과 나는 1180도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냐고 하는 것은 그건 나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흑산도의 박준경 전도사님이십니까? 뭐예요? 누구예요? 성경을 잃어버렸네. 네, 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래서 이만신 목사를 탄생시키시고 CCG의 이 박준건 목사를 탄생시키시고 유명한 제자를 삼으셨던 그 스승이 누군가요? 박준경인가요? 네? 네? 문준경.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입니다. 소방받은 여자입니다, 남편한테. 아이고, 저 여자는 소방받은 여자라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남자보다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대받는 사회고 여자는 절대 받는 사회고. 아시잖아요. 저기 양림동에 가니까 선교사님들 도착하니까 다 쫓김 받고 다 이름도 없는 여자들, 개똥이 엄마 누구 엄마 이름이 없는 여자들. 하나님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택하셔서 오늘날 이 지역의 교회를 이루시고 또한 이 지역의 세상의 복음이 시작된 이 복음이 저 다른 지방으로 저 시골로 파송되는 것을 우리는 이 지방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난이 모범이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과 저주가 또한 어려운 형편은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사도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방의 세력이 나타났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방의 세력을 나타나게 되었지만 또한 택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의 세력은 누구입니까? 여기 나타난 박수무당입니다. 하나님 택한 영혼이 누구였습니까? 서기오 총독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의 여신 비너스 아시죠? 로마 신화에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미술 시간에 조각 다 배웠죠. 그게 그 얽힌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브로의 섬입니다. 바보의 섬이에요. 구브로 옆에 바보, 방금 나왔던 구브로 안에 들어있는 바보의 마지막 실루기아에서 거기 도착해서 그 다음에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구브로에 가서 신라면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바보라는 곳에 바보에 가서 이 역사를 만나게. 하나님은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은혜에 들떠가지고 약하기만 하면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구브로에서는 유대인의 엄청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이 모이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5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 이 섬에. 그러니 회당이 얼마나 많이. 그 당시 역사가의 요세푸스 섬에 136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키프로스 섬에. 그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던, 약하기만 하면 내가 배운 실력과 내가 본 기도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복음의 경력이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바로 가로질러서 쉽게 해서 저 부산에서 저 북한 압록강까지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거리가 280km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요, 방법이 어땠어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어떤 인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까요? 갈등도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더구나 자기들이 가고 싶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보에 가서 누구를 건드려?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계산과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살람의 한국 통차가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오면 이야 잘했다. 역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280km를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생각해봤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다. 너는 흙의 존재이고 나의 종일 뿐이다는 것을 철저하게
280km 토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종을 세우셔서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얼마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픔에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하나님, 약하였을 때 바로 바울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한 나라 고백하는 말씀이 그냥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인 성교 현장에서 배고픔을 당하고 군지력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태형을 당하고 태형을 5번 당했지 않습니까? 마온에 하나 강한 39대를 5번 가는 곳마다 토탈에 5번 그는 얼마나 살갗이 찢어지고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런 죽음의 공포를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한 번만 더 맞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런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할 때에 강하였다. 왜? 자기의 죽음을 99.99% 0.1%까지 다 포기한 100% 포기한 인생이 됐고 자기 생명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여 주셔서 강력한 파워를 공급하여 주시고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신 그 죽음의 고비를 이길 수가 있었고 그는 이루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상처가 여러분 살갗이 떨어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다 아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바울은 또 가고 그 길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비록 그 육체적인 고통과 눈물은 정말로 들어잡을 수 없는 그릇으로서 나오던 눈물의 그릇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빚어가시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요 더 축복된 인생이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예수의 품성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래요. 오늘 버스 타고 오늘 차를 몰고 오는데 그렇게 이야기 나오대요. 어떤 목사님이 함석헌 이야기가 나고 김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함석헌 그분의 신조는 그것이었답니다. 조국을 위하여 이 땅의 성서왕국이 되는 것이 그분의 죽을 때까지 목표에 기도했답니다. 바로 조국보다는 성서를 위해 뒀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그분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나라, 아무 데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해도 핍박받지 않는 나라가 전국 8도에 전국 13도에서 찬양하는 주일날이면 찬양을 나누는 것. 물론 선교사님들의 그런 피눈물 나는 복음의 열정도 있었지만 바로 우리의 민족의 선각자들이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풍족한 사회를 이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을 증가하자 박수무당의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에수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의 이름이 바엑수입니다. 바에수, 박수무당인데 그는 신들린 자였습니다. 무당의 귀신이 들린 자였습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에수, 원문에 따르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어에서 예수가 된 그 말이 예수가 된 것이지 구약으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그는 가짜 이단자의 구세주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총독을 휘만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련의 그 키프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무당의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실 때 이 땅의 이 민족을 구원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이 서기여 총독이 예수를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바나바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개종자가 되면,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면 자기 밥그릇이 떨어질 것이며 자기의 수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따르는 오늘날 저기 신천지의 교주로 따르는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데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밥그릇을 잃어버리니 어찌하든지 방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복음이 전도하는 것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을 압니다. 바로 서기오 총독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알았을까요? 바나바가 알았을까요? 몰랐다. 여러분, 복음을 뿌리는 곳에는, 내가 받는 그곳은 항상 우리에게는 전장의 현장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에도 전장의 현장입니다. 왜요? 나의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형제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전쟁의 현장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권력의 행제를 앞에서 우리는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마귀와 귀신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어요? 성령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고로 내가 예수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그 가정과 그 혈육의 형제들 앞에 섰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 형제 속에 들어있는, 내 권력의 형제 속에 들어있는, 나의 식구들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을 직감하게 됩니다. 저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바로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사람과의 눈과 눈이 맞을 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의 영적인 세력을 저는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나중에 어느 날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예모를 보지 마라. 저 속에 그 사람의 눈빛을 봐라. 그렇지만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는 저는 꼼짝없이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저 일본에 내가 전화를 걸어야 한다. 그거 제껴놓고 그것부터 하게 만듭시다. 왜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때가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께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 음성을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감동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그 형제의 눈빛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그걸 가운데 전도의 현장에서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8절. 이 말사 엘루마는 성교의 현장에는 복음을 뿌리는 것은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과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악한 마귀, 그 세력 가운데 방해하는 그 무당을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자식이여 주의 하나님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이 박수무당은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유대인 민족이 마귀 귀신 들려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분이 생겼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차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유장한 거짓 선지자요, 악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의의 옷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너의 권력욕을, 너의 돈을, 세상욕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막는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해석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바로 심판적 저주를 하게 된 것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1절에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린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걸 해석하면 보아라! 하나님의 손이 너의 머리 위에 있다. 뭔 말이야? 곧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해를 얼마 동안 저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자신을 안내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갑자기 명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마귀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마귀의 세력을 방대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너희 위에 있다. 너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루 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소경이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 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우리를 다 무서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가 진짜 있는가 보다. 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뭐냐? 어디가 있냐? 야, 네가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더 듣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 이렇게 안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는 그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때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기어 바울에게는 뭔가를 보여줬어야 돼요. 왜? 그들이 이성적이고 그들은 또한 신을, 왜? 그 당시 총독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운세를 치는, 자기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꼭 박수강을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 총독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정치를 펴야 되겠느냐. 그날 운세를. 그래서 이 예수 박수부당 옆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걸 통해서 그 기쁠새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악한 우두머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가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서기의 총독은 말합니다.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시를 놀랍게 여기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했지만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적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을 때보다 더 나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것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밀고 나가실 때 바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전도자로서의 수고의 열매를 눈앞에 보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는 절대로 절대 이 땅에 수고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절대 헛수고가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본문의 말씀 13절에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 버전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안 준비 안 했을 것인데 성경에 시작. 바보와 네 공정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백하고 감빌리아에 있는 보바에 이르니 요한은 그력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교의 동역장에 마가 요한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나와요. 불협화음이 있었죠.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2차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면 바나바가 들어버리잖아요. 요한이. 바울이 저 먼마 같은 놈, 자자자자자 절대 안 데리고 가.
바울도 상당히 포용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이 뭐야? 빌립보서 막 자기 신장, 자기 로마서 9장의 1절부터 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권력에 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내가 끊임을 내 생명을 뺏어가 나는 그래도 환영하겠다. 자기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멸망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 그렇게 했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와 싸우는 거 보면 그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하나 있어요.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 택한 민족에서 귀신 앞잡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바울의 의분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복음에 찬, 그 복음으로 찬 바울의 의분이.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돼지 8,000마리의 센스까지 그 무덤에서 거라사인 귀신을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미친 사람, 그 사람을 살려서 8,000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 목장주의 주인은 전 재산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7 귀신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생명에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데 바울은 소경으로 저주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왜요? 바울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바울 속에는 성령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과 지정의의 생각과 지정의의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그거를 존중하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자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대로 주장하는 우리는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도 성령이 충만하지만 우리를 없애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사건 이후로는 그가 3차 세계전쟁 사도행전 26장에 마지막 끝날 때까지 로마서나 빌립보 데려오세요. 그가 사람을 저주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인격이 충만하였기에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출발했을 때 이 나이가 그가 다섯 가지 있을 때 고향에 가서 바나바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가 16년째입니다. 아랍에서 13년 직거 생활하였고 또한 자기 고향 직거 생활하였고 토탈에서 16년을 직거 생활하였습니다. 바로 1년은 누가 보면 안디옥의 사역하였습니다. 17년이 예수님이 부르신 17년 후에 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16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성경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17년째 1년은 바나바와 같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티칭 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의 나이가, 바울의 나이가 지금 몇 시까지입니까? 제가 내려와야 됩니까? 끝납니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도적적으로 20살 내지 25살이라고 생각합니다. 핍박했던 나이가. 그럼 17년을 더 해보십시다. 42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유럽의 모든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50살, 40살 내지 50살이었습니다. 다 늙음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저 죽어감을 준비하는 단계 노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구장에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아줬습니까? 철저한 배척과 실패만 하고 자기 아라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나이가 노년의 시기 때 바울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을 나이가 57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주 여호와와 주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를 다했을 때 때가 되시며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와, 바울이 9장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17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를 만난 바울도 16년이 지나고 17년째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닦아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맷돌에 콩가루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주력있게 진설병 올 때 그 열매를 갖다가 맷돌로 또 가루고 콩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진설병에 쓰임받을 수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축복의 판결로 이끌어가시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렇게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 최대한의 그 영혼의 아픔을 내 생명을 바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골육의 형제가 구원받기를 소원하였던 것처럼 이것은 모세도 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가운데 아직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하면 그 소원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내 목숨을 바치시면까지라도 전도하고 복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을 나에게 불붙는 사명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이 동영상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바나바 같은 마음과 바울 같은 이 소원이 충만히 임재하는 축복된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라미에 도착할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을 각자로 다루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보라는 도시에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정하셨어.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이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의 선교를 사회를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헌신하였던 눈물의 기도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으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 초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 복음을 전도하는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택한 자가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아버지 하나도 퇴보되지 않냐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냐고 영생하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의 선함의 착한 일이 드러나게 하는 선교의 도구요 전도의 도구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떠났던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생명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까지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잠시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까지는 교회에서 링크를 통해서 안내 드리는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주 예배 방향들은 논의 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순서인데요. 각 처소에서 일어서서 찬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또 앉아서 편하게 하실 분들은 앉아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실 때 심령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의 화평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드린 머리 위에, 드린 가정 위에, 드린 식구들 위에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콜르기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 생명이 끊어진 한이 있다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머릿속에 기도하는,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결단하는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옵소서.